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윗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울을 버렸듯이 너와 내 자손을 버리지 않게 하겠다. 영원히 너와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보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 때까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울 때 사울이 잘못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면 버림.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왜 아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형벌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원토록 버림받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 대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내가 사울을 버렸듯이 너를 버리지 않고 징계해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너를 붙들고 견고하게 하고 세우고 보존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이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 행해서 받는 차원이기보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 안에 발견된 우리의 죄와 그 죄의 고통이 얼마나 컸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마땅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그 십자가 앞에 한량없는 크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이 다윗이 대조가 되어 율법에 매였던 우리들로 하여금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부터 나온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이제 궁전에서 살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무로 만든 또 우리가 좋은 훌륭한 궁전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계신다. 그의 언약궤가 천막에 있다. 텐트 안에 있다. 이걸 보고 다윗이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죠.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행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보고 집을 지으라고 했냐? 내가 사람이 지은 집에 살겠느냐?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느냐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약속하신 겁니다. 너를 견고하게 하고 너를 세우겠다. 너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고 위대한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집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공부를 잘해서 무슨 영광을 위해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력이 좋아지고 힘이 많아져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도 아니죠. 마침들도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이 나라의 회복이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다. 다만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그 영광과 그 신비는 다만 우리가 아픈 것에서 낫거나 어려운 것에서 해결되거나 고민하던 것이 뭐 깨끗하게 되고 명료해지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아들의 생명으로 인하여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변한 거거든요. 성령 받으면 그때가 이 나라의 회복입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를 이 땅에서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 내 증인이 될 건데 내가 너희 안에 진짜가 될 거야. 그러니까 다윗도 마음 아파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궁전에서 예배드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런 텐트 천 안에 계시는구나. 마음 아파했죠. 그때 하나님은 내가 세울 성전, 내가 세우는 나라, 내가 세우는 견고한 그 나라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는, 그래야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역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어지는 성전이요, 이 건물 말고요,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그렇게 드리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들, 공부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녀를 낳고 기르고 이 인생을 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또 다윗이 얘기했듯이, 바울이 얘기했듯이 높든지 낮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얘기잖아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내 처지는 이러하든지 이러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만족을 얻은 자이며 그 안에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며 내 삶의 이유이며 동기입니다를 고백하게 된 거죠. 근데 저도 이 사실을 몰랐을 때,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지 않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이름을 위해서 지키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내 생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했는데 막상 삶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안 된 걸 제가 확인했냐면, 하나님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로 바로 제 마음의 상태가 나오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내 생명을, 내 시간과 공간을 다 드리겠습니다 고백은 해놓고 막상 제가 목회를 시작하니까 이 사람은 왜 그런 거고 우리 교회는 왜 그런 건가요? 라고 하는, 내 자녀는 왜 그렇고 내 아내는 왜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선물들과 그 은혜들 속에서도 저는 제 마음이 이건 아닌데요? 라고 하는 입장에 서 있더라고요.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막 하면서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가도 기도가 끝나고 나면 제 마음에 내일에 대한 염려가 바로 들어오게 되고, 신나게 찬양할 때는 기뻤던 것 같다가도 제 마음속에는 또 불안한 마음과 찬양했던 입술이, 저주의 입술이 같이 나오게 되고, 앞에서는 밝게 인사를 했지만 제 속으로는 정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회칠한 무덤들아 했던 그 말씀이 제 겉은 목사였고 제 겉만 제 속은 썩어져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는 감출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8년 동안 그 폴란드에서 담임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 4년 동안 사역할 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교회 분위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마음들이 강팍해지더라고요. 왜 그러지?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고 왜 점점 이렇게 차가워지지? 라고 하던 중에 예수님이 저와 우리 교회 안에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겉모습은 주일날 예배로 모이고 겉모습은 기도하러 나오고 겉모습은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예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그 믿음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건데, 예배는 드렸고 예수님에 대하여 주여 주여는 외쳤지만 아무런 영광이나 은혜나 진리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드렸던 그 예배당도 800년 된 루터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히타를 아무리 틀어도 설교할 때 입김이 이렇게 나와요. 예배만 하면 악수를 할 때마다 제 손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손이 차가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 냉랭한 이 기운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는 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건데 안 됐던 거였어요. 예수님의 그 성령이 제 안에 없었기 때문에요. 4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이 저와 우리 교회 안에 말씀으로 주어졌어요.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행했는데요? 라고 말은 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되, 마지막 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도 증거했다는 얘기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요. 귀신 쫓아내는 거.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말할 거 아니에요? 많은 권능을 우리가 행했습니다. 병도 낫게 하고 아픈 것도 괜찮아지고 힘든 문제도 다 우리가 기도해서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한다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날에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 너희 몰라. 이 음성이 저와 저희 교회에 들리는 음성으로 들렸던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 불법 자들아 그 말씀이 저의 마음과 저희 성도들의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떠나가라 하리라. 내 성전 밟지 마. 이 음성이 저의 음성으로 들렸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왜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이렇게 가리고 있었던 사역자더라고요. 주여 주여는 외치고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역사를 서 있었더라고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구했었고 그 예수님을 얻기를 구했하고 그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그 어느 날인가 어렸을 때 고백은 다 한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왔고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건지만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리가 없구나를 발견하게 됐고 저는 이러한 사역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할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잖아요. 나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일을 행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죽여버린 일.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여기 돔 교회 가보니까 그거 새겨놨더라고요. 사울이 돌 맞아 죽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 그 영광,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는 사울을 그려놨더라고요. 그걸 옳게 여겼던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은 잡혀야 돼, 죽어야 돼, 없어져야 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는 반대 있었죠. 정반대. 제가 그렇게 4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 그건 다 믿어와 그건 다 알고 있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에만 빠져 있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광과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주어지는데 정반대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1년 동안 예수님 얻기만을 바라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 교회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하고 이렇게만 설교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1년이 좀 넘었을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제 삶의 계기들이 한 3가지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나누고 제가 얻게 된 그 영광과 은혜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었던 밥들도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 아시겠지만 교회 예전에 뒤에 그 성미를 가져오셨어요. 헌금 대신. 그러니까 농사한 그 쌀 가져와서 헌금 바구니에 돈 말고 성미함에다가 그 쌀을 넣으시면 그게 헌금이거든요. 그러면 목회자 가정인 저희는 그 쌀을 가져다가 이제 밥을 먹었죠. 근데 이제 쌀이 한 가지 종류면 좋은데 여러 가지가 이제 섞입니다. 때로는 그게 잡곡밥이 되고 뭐 맛있을 때도 있지만 여러 종류가 섞이다 보니까 좀 이게 조화가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여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느꼈던 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근데 만나의 교훈이 떠올랐거든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으로 먹고 살며 사역하는 거구나. 그런 생활을 하다가 5살 때쯤에 저희 교회가 산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낮에는 마을을 내려다보면 모든 마을들의 그
집 문이 교회를 향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그 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 누가 이렇게 집 밖으로 나오는구나, 누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성도님들도 나오면서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 우리는 오늘 하루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삶을 산다. 또 일을 마치고 들어갈 때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 교훈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을이 끝나는 데는 이제 노원이 펼쳐져 있고 노원이 끝나는 데는 바닷가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낮에 보면 그리고 가을에 보면 황금빛으로 이제 물든 그 논이 바람 한번 불면 막 어떻게 표현할 수가 황금빛 이렇게 막 빛나고 또 그 끝에는 바닷빛이 막 이렇게 빛나는 청소였어요. 낮에는 그렇게 멋있었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가로등이 교회 앞에 현관 앞에만 있었거든요. 밤만 되면 깜깜해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던 중에 제가 하늘을 봤는데 여기도 이렇게 벽면을 보면 이렇게 빛나죠. 별들이 빼곡하게 하늘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별들 중에 이제 나중에 찾아보니까 오리온하고 시리우스라는 그 별자리가 점점 더 제 눈에 가까이 오더니 제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교회 학교 때 제가 떠들면서 들었던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가 교회 학교 가서 뭐 얌전히 안 앉아 있었거든요. 뭐 치마 입고 온 언니들, 누나들 있으면 다 이거 아이스 깨끼 이렇게 하고 물 담아놨다가 반주하는 누나 있으면 뒤에 뿌려버리고 고무줄총 해가지고 설교하시는 분 선생님 있으면 이렇게 쏴버리고 장난꾸러기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그냥 놔두셔야 돼요. 제가 그러다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 말씀이 들렸어요. 그 교회학교에서 그렇게 예배 방해하다가. 근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는 그 말씀이 그 별을 이렇게 빛나는 별을 보다가 같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어둠과 같은 세상에 빛으로 보내셨지?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 별과 함께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또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지? 그래서 제가 그때 어렸던 마음에 그때부터 장난을 안 하진 않고 좀 많이 줄였는데 어떤 다짐을 했냐면 첫 번째로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자. 내가 이제 빛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두 번째는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하자. 두 가지를 다짐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서 이제 입학을 하고 질문거리를 많이 준비를 했어요. 복습을 하고 다 준비를 해서 질문할 거를 한 10가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또 했겠어요. 물어보고. 교회에 우리 재훈 형제 있지만 이렇게 공부 잘하는 형들 있으면 다 물어봤어요. 나 이제 입학하는데 뭘 질문해야 선생님이 좋아하고 뭘 질문해야 공부 잘하는 척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잘 알려주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학교 다니면서도 숙제를 다 누나들이 해줬거든요. 저를 이뻐해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거리 다니면서 인사하면 용돈 주시고 숙제도 다 해주고 형들이 제 백이 돼줘서 막 다 지켜주고. 그래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수업 다 끝나고 질문할 사람 딱 그 소리가 들렸어요. 아, 지금이 기회다 하고 손을 들려고 하는데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이 막 이렇게 뛰니까 손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1교시 지나고 2교시 때 또 선생님이 질문할 사람 또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질문을 아예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 아니 하나님 제가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칭찬 받으려고 그 질문 다 받아왔는데 왜 저는 질문을 못할까요? 그랬더니 아무 음성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갔는데 또 안 돼요. 일주일 동안 지났어요. 안 돼요. 주일날 제가 교회 가서 이제는 따졌어요. 아, 내가 하나님 위해서 공부 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질문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왜 못하나요, 저는? 왜 그런가요? 왜 저를 막으시는 건가요?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또 아무 음성이 안 들려가지고 학교 가서 다시 질문 시간이 돼가지고 질문했죠. 근데 이제 그때도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손이 이렇게 흔들렸어요. 너무 이렇게 심장이 뛰어가지고 선생님이 왜 손을 흔드냐요, 저한테. 질문이 있다고. 그래서 일어나라고. 일어났어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은아, 너 지금 한국말로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긴장이 되니까 어버버버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친구의 말을 듣고 그
그때 한 50명 넘었거든요, 학생.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람들 앞에 못 서게 됐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이게 대인 기피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만 이렇게 모이면 입을 못 열고 뭘 준비했어도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입을 열게 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무엇인지를 담대하게 외쳐라 세웠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기쁨으로 외치는 거거든요. 제가 사람들 앞에 그 못 서는 게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제가 교회에서도 시키는 것 했다고 했잖아요. 중학생이 되면 저희 아버지가 신앙이 훈련해야 된다고 교사를 그때부터 시켰어요. 분반 공부 교사를 시키고 한 달에 한 번은 교회학교 설교를 시키고 그때도 애들이 한 4, 50명 됐거든요. 그럼 분반 매주 할 때마다 분반 공부 교재 되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늘 이렇게 매주 준비하듯이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너무 이렇게 존경스러운데 근데 저는 애들 이렇게 10명 앉아있는데 애들도 사람이잖아요. 그 어렸을 때 상처가 됐던 게 아직도 애들인데도 어린아이들인데도 초등학생인데도 얼굴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너무 이게 그래서 저는 그냥 공과 공부책을 그냥 보고 읽었어요. 그랬더니 다 읽고 나니까 애들은 없어졌어요 또. 그래서 제가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했고 교회에서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뭐 다 없어졌으니까요. 저도 무슨 모르겠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애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근데 또 한 달에 하려면은 저는 더 막 쓰러지는 줄 알았죠. 그래서 그 설교하기 전날 토요일 날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다시 오실 거면 오늘 밤에 오세요. 그럼 제가 오늘 예수님도 만나고 마지막 날이 오면 그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저도 좋고 우리도 다 좋고 그러니까 오실 거면 오늘 오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 심각했거든요. 학교에서나 왜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왜 다 막아두셨지? 그래서 제가 이러한 괴로움과 고통을 사람들에게 숨기기 위해서 전 이걸 또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안 한 게 아니고 다 하면서 감춰왔어요.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고 이 십자가 또 달고 다니고 그래서 제 별명이 그때 바른생활 사나이였어요. 이런 표현들이 지금 뭐 이렇게 다 한국말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제가 바르게 하고 착하게 하고 선하게 하려고 이제 속으로는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이건 나 못하겠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하고 그래도 공부해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바른 생활 사나이. 그래서 학교에서 착한 사람 누구냐 해서 상 줄 때 제가 뽑혔어요 항상. 그런데 어느 날인가 중학교 2학년 때도 선생님이 선물을 사오셨는데 누가 제일 착하냐 이런 선물을 뭐 준대요. 그랬더니 2명이 나왔어요. 저하고 1명이 더 나왔는데 그러면 진짜 착하면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또 그 선물 얘기 들으니까 제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위바위보 하자고. 그래서 제가 가위바위보 선물 받고 나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착한 척은 했지만 내 속이 이 고통받고 있고 이런 거구나. 제가 고등학교 때 반장 선거할 때도 그랬거든요. 제가 한 명 친구 나왔으면 이렇게 양보해야죠. 근데 또 그게 하고 싶어가지고 다시 투표하자고 제가 합리적으로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열심히 하고 뭔지 모르겠지만 제 속은 하나님이기보다 내 영광, 내 명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서 있었던 거구나를 하나님이 순간들마다 밝히 들어주셨고 이거를 더 세밀하고 더 피할 수 없는 길로 나타내신 게 바로 목회하면서였던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제 의, 제 열심, 제 노력으로 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렸죠. 그걸 제가 이 4년 동안 처음 4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디서 발견한 거냐면 저에게 정말 잘해주시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럼 막 이분들이 어디 뭐 휴가를 다녀오신다고 하면 휴가 잘 다녀오고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고 정말 제 마음에 차지 않고 정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제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그럼 제가 휴가를 다녀오시든지 말든지 늘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내 양들에 대하여 너를 목표로
세웠는데 이런 마음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썩어져 있구나. 그래서 저도 스스로도 영광이나 은혜와 진리가 없으니까 고통받고 있다가 그럼 이게 목사 한 수 받으면 이게 좀 어떻게 좀 해결될까? 목사 한 수 가지고 논문 쓰고 시험 보고 기도하고 받았어요. 그래서 4년 뒤에. 목사 한 수를 받고 났는데 처음 잠시 잠깐은 뭔가 이렇게 능력도 받은 것 같고 잠시 잠깐 뭔가 이렇게 좀 분위기도 나아지는 것 같고 성도들도 이제 전도사에서 목사가 됐으니까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그 주에는 또 매번 2명씩 조는 분이 계셨는데 한 수 받고 안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도 다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열망과 차가움이 다시 또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이 죄와 이 죄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셨습니다를 믿었고 다 고백했고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까지도 다 고백을 했는데 신앙 고백한 그 내용들이 내 목회 현장의 삶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진짜고 자유고 구원입니다. 노래하고 찬양은 다 했지만 우리가 놓여지게 된 상황 앞에서는 그 구원이 어디 있는지 그 자유가 어디 있는지 그 평안이 없는 것이 느끼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무슨 구원이냐라고 하면서 탓하듯이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기도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삼았었구나.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 구원 받으려고 나 잘 되려고 내가 공부 잘하려고 내가 영광 취하려고 명분은 다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고 그렇게 교육 받아왔어요. 노벨상 받으라고. 그러면 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제가 시골교회에서 그 수련회를 서울에 있는 형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그 형들이 와가지고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공부 잘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의미 있는 학교인데 네가 여기서 건물 짓고 있으면서 이 학생들한테 전도하면은 그 전도가 먹히겠냐?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런 학교 와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전도해.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머리는 커졌는데 내가 신앙 고백했던 죄가 무엇인지 죄로 인한 그 고통이 무엇인지 하나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목사가 됐는데도요. 물론 다 이걸 다 목사님들에게 저에게요.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구하고 그러다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으나 원수된 자와 같은 죄인에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는가로 저는 놀라게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없으신 그 순종 속에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나서 변화를 받게 됐어요. 그때부터 교회 안과 밖에 있을 때마다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게 됐고 예수님만 전하게 됐고 예수님만 나누게 됐어요. 그러면서 놀랍게 제 안과 가정과 친척과 교회 안에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셔서 그때부터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성도에 참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금요일에 다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예수님 만나는 과정 이걸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래 대인증이 있었는데 물론 그전 4년 동안도 설교는 계속 했는데 제가 그때도 다 유튜브 올렸거든요. 얼굴이 죽은 자 같아요. 생명력이 없어요. 맞는 말 하는 것 같고 성경적으로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옳은 말인데 생명력이 없었던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제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이거를 의무감이나 시간이 됐으니까 이 자리에 쓰게 된 게 아니고 제 안에 정말 실제 되시고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 속에 정말 구원의 자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쁨을 이제 여기 쓰게 됐거든요. 똑같은 섬김이라도 똑같은 기도라도 똑같은 하나님의 이 사역이라도 우리의 삶이라도 똑같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긴다고 보다는 그 하나님께 속한 문제고 다만 우리의 마음과 상태가 바뀌어서 들리는 새소리가 아름답게 들리고
하늘에 비춰주신 이 빛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느껴지고, 나의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못 보는 가려진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나라의 독립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 로마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거든요. 전에는 예수님을 통한 무엇이 우리의 간증이었다면 다른 것이 이제 우리의 간증이 아니고 예수님이 간증이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가 달라고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보자면 이삭은 그의 평생의 간증거리거든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약속해서 이 가나안 우르에서 떠나와서 가나안 땅에 있었다. 그리고 내가 여차저차 죄인된 길을 또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마셨다. 생명의 끈기 내 몸에서 이루시고 마셨다. 그러면 누군가에게도 전도를 하려면 이 이삭이 계속 있어야 간증거리잖아요. 전도거리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이 간증거리가 이삭 여기 있다 했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그 이삭을 드린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간증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떤 것들이 더 이상 우리들이 되는 게 아니고 좋아진 환경, 더 좋아지는 자녀들, 더 좋아진 어떤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자유인 것을 증거하게 된 것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었잖아요. 그게 초대교회였거든요. 박해를 받고 있으나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전도하는 것, 증거하는 것, 되는 것. 전도는 저도 옛날부터 계속 해왔어요. 지하철도 가고 학교 앞에도 가고 학생들 다 데리고 갔거든요. 남학생들을 데리고 가려면 여학교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애들이 궁금해서 같이 따라가요. 그냥 초코파이 가지고 같이 따라가서 전도도 다 하고. 근데 그때는 보람이 있었고 잠깐의 기쁨이 있었고 어떤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기쁨으로 전하는 건 없으니까 행위만 있었던 거예요. 행위. 그 안 하면 뭔가 또 불안한 이 율법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충만하더라가 제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봤거든요. 유대인들이. 제자들도 봤어요. 근데 봤는데도 그런 믿음은 생기지 않았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 때까지도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안에 성령을 통하여 오늘 박순례 권사님이요 기도하셨잖아요. 또 우리 인도하시면서 회개 기도하고 새로운 피임을 됐다고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역사요. 거듭남. 문제는 이 일이 이렇게 되고 있고 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고 이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이 문제인 거거든요. 오직 그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되고 저게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이끄시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을 저와 우리 교회는 경험하게 되고 제가 이 예수님을 1년 동안 구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명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왼쪽 귀가 들리는 소리는 피곤할 때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소리고 오른쪽에서 나는 그 이명 소리는 원인을 찾기 힘들고 고치기 힘든 이 소리래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 하다가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내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이거 방해됩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없애주세요. 지금 병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진짜 제 스스로도 이게 있는데 뭐를 기도해 주 계속 안 한국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다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알지 못하겠대요. 그냥 2년 동안 계속 한번 치료해보면 나을 수도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사 선생님이 이거 그냥 이어폰을 꼭 음악을 듣든지 차라리 소음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이거 그냥 참고 살면 이거 잘못했다고. 제가 그 전까지 우울하진 않아.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자마자 우울해졌어요. 저는 병을 나가고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 병을 얻고 온 거예요. 굉장히 우울해지더라고요. 아, 이게 평생 안 떠나는 거구나. 정말 이 우울하다. 얼마나 제가 고통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소리가 저를 따라다니는 어떤 한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어딜 가도 삐 하고 소리. 또 작은 공간에 가면 힘하진 않지만 그 소리가 저를 억누르고 있다는 그 강박감념을 소리가 계속 나니까요. 삐 소리가 계속 나기 위해서 더 이게 주의 사역과 이뤄야 되는데 또 나는 예수님 구하고 지금 예수님 없다는 걸 발견하고 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왜 또 왜 이런 겁니까? 그랬더니 바울했던 그 강도가 저의 말씀으로 또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이 육체의 가시를 이 사탄의 이 가시를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3번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좋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음성이 바울이 되고 나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약한 것들과 공고함과 이 핍박을 자랑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욱더 하니까요. 그 말씀이 저의 말씀이 돼서 이 소리가 지금도 들리거든요.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게 되는 소리로 변하게 됐고 다루시는 도로 깨닫게 되니까 이게 더 예수님 안에서 그 능력을 더 붙들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의 능력을 붙드는 이 사역이 방해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영광을 누리게 하고 저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게 머물게 하는 능력이 되고 나서 놀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푸시는 그 구원과 그 자유는 세상이나 우리 육신이나 어떤 일들로서 가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덮어버리는 거구나. 기쁨과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권능을 받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구나. 그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변화를 받게 된 게 뭐냐면 관계거든요. 제가 요번에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난 2월 24일 날 이취임 예배를 드리고 25일 날 한국 들어갔다가 3월 6일 그러니까 일주일 한국 다녀오고 영국, 네덜란드, 지금 독일 지금 6번째 교회 방문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이제 복음 증거자들도 만나고 또 이 복음 듣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곳이면 교회 안이든 밖이든 어디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안으로 계속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부르셔서 또 예배 마치고 오늘 3시 한빛교회 또 와달라고 해가지고 또 가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얻게 된 이 복음의 놀라운 이 은혜들을 나누고 간증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한 교회, 한 지역을 방문하면서 저하고 관계가 어려웠던 목회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거든요. 그때도 다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났을 때도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한참 제가 후배였는데 이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한 4년 전이었는데 그 예수님 그거 막 이렇게 만날 것 같은 그때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뭐 그렇게 말했다고 제가 뭘 대든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선배 목사님을 망신 준 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숙소에 들어왔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난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난 본래 예의 바르고 착하고 잘 섬기고
잘 모시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했던 제 기준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그 집회에서 대표기도 오늘 빨리 쉬고 일어나서 내일 새벽에 대표를 해야 되는데 이 온 성도들 앞에서요. 근데 저는 그 상황에 매여가지고 잠도 못 자겠고 내일 기도도 너무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참된 생명의 역사로 인하여 자유를 얻었다고 했고 그게 능력이라고 했는데 왜 내가 이 상황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아니고 아무런 평안도 없고 이 상황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나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생명을 부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날 밤에. 그러면서 한참 기도하다가 이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이러한 죄와 이런 연약함과 내 스스로의 기준을 못 깨는데 그 예수님이 그걸 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구나.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되고 즉시로 자유를 얻고 그 다음날 목사님을 만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요번에 만났을 때 또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저에게는 은혜스럽고 간직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도 만나서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게 했던 도구였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목사님. 그때 아니요. 저는 그때 저의 기준과 이게 쌓여 있었거든요.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과 목사님을 통해서 도구 삼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되는 걸로, 나아지는 걸로, 어떤 우리가 보기에 다 하는 일 맞아 라고 했던 그 간증을 얻고 싶었던 건데 그걸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었고 그걸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자랑하고 싶었고 그걸로 전도를 하고 싶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별을 봤을 때부터 깨신 거죠. 나는 그걸로 일을 하지 않아. 내 아들을 통해서 해. 내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일할 거야. 그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한 3년 전까지 그걸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기 시작을 했고 그의 이름을 외치고 증거할 때마다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보게 됐고 그래서 만나게 된 우리 사역자분들과 또 만나게 된 성도님들마다 이 복음의 놀라운 교제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이 복음이 또 증거되는 곳마다 우리가 구했던 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능력 밖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었거든요.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를 저는 지금 체험하고 있고 이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우리 백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거하시 우리가 그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의 역사가 이제 이곳 백림교회에 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곳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흘러 넘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또 영광 받으시는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죄와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이제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주옵소서.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보좌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유되며 는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